오늘 부활절 예배를 위해 준비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6373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한 진리는 여호와 또는 주님으로부터 나와 천국을 통해 인류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나 인류가 선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진리는 구원을 위해 충분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당신 안에 인성을 신성하게 만드셨고 그리하여 그때 주님의 신적 인성은 신성한 진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진리를 통해 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구원의 신앙이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주님을 매장한 후 부활하기까지 주님을 기다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평소에 주님을 흠모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운명하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교회가 타락해 종말에 가까워지면 유대교회가 주님을 죽인 것처럼 교회들은 말씀을 왜곡해 말씀의 생명을 말살합니다. 교회들이 말씀의 생명을 말살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의 본질인 믿음과 사랑은 함께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서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믿음과 인애를 분리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죽이는 것이고 주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믿음만의 신앙을 가르칠 때 소수이기는 하지만 믿음과 인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어둠이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입니다. 새벽은 타락한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고 주님에 의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사랑과 인애를 뜻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한옆으로 옮겨져 있었고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에게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들은 그제서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말씀에서 무덤은 주님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은 인간의 거듭남을 뜻합니다. 그러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는 무엇일까요? 주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타락한 교회들의 거짓 교리를 뜻합니다. 따라가서 바위가 한옆으로 옮겨져 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로 대변되는 참된 진리의 등장을 뜻하고요. 그로 인해 기존의 교회들의 거짓 교회가 와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리 때문에 그동안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자기가 본 일을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 6373항에 의하면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천국과 지옥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롭지도 않고 고요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평화가 없다면 당연히 지상의 교회에도 평화가 없었겠죠. 교회에 평화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앙인들에게 시험이 그칠 날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험이 있을 때 쉽게 이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인류는 악과 거짓의 감옥에 갇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가 없는 영적인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가 없는 상태이고요. 고요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지옥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주님은 그 지옥을 정복하신 능력으로 천국과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류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의 영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누구나 죽으면 영계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 주님의 부활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 천국은 그렇게 순수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은 지옥이 너무나 팽창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 영계와 천국의 낮은 지역에까지 지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 순수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천국을 통해 지상의 교회로 흘러들어오는 주님의 신성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의 신성은 마치 불투명한 유리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희미한 빛과 같은 것이어서 인류를 구원할 만큼 그렇게 순수하거나 강력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성 그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강력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천국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100% 인간들에게 주님의 신성을 전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일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종 스베덴 보리를 통해서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영계와 천국과 지옥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 지상의 교회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극한의 시험을 통해 당신의 몸 안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속성을 벗으시고 거룩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거룩한 인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세교에서는 그를 신적 인성 또는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인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인류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하고 완전한 선과 진리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은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완전하고 신성한 진리와 선 또는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씀에서 달빛은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 또는 믿음을 뜻하고요, 햇빛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선 또는 사랑을 뜻합니다. 7배라는 것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와 사랑, 진리와 선 또는 믿음과 사랑이 완전하고 신성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 또는 신성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누구나 주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주님은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으로 부활하신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몸이 아니고요. 자연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신성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여 놀랍게 여길 때에 주님께서 먹을 것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기쁘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구운 생선을 드렸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구운 생선과 꿀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운 생선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서 나오는 선에서 비롯한 진리를 뜻하고요. 꿀은 진리에서 비롯한 선을 뜻합니다. 선이면 선이고 진리면 진리라고 하지 왜 선에서 비롯한 진리라고 하고 진리에서 비롯한 선이라고 할까요? 선과 진리는 진정한 선과 진리는 그 바탕에 그 바탕에 진리가 있어야 하고요. 진리는 그 바탕에 선 또는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을 했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사가 판단을 할 때 또는 사람을 검사가 기소를 해서 형을 정할 때 그것을 보면 어떤 이는 진리를 행사하는데 그 바탕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판사는 진리를 적용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최근에 어떤 국가 지도자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거처를 마련할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집을 얻어줬다고 합니다.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요. 그러면 뭘까요? 그 사람은 일단은 사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죠. 청렴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형을 20년 이상 받았습니다. 또 그와 정반대의 사람도 있겠죠.
주님은 어떤 판사냐 하면 진리와 선의 조화를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만 가지고 이웃을 대하면 안 되고요. 사랑만 가지고 대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만 가지고 이웃을 대할 때는 맹목적인 사랑이 될 수 있고요. 진리만 가지고 이웃을 대할 때는 아주 차갑고 냉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는 그 바탕에 사랑이 있는 진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선은 또는 사랑은 그 바탕에 진리가 있는 그런 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고 신성한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선과 꿀을 드리자 주님께서 그것을 맛있게 잡수셨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음식을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과 서로 소통하면서 주님에게서 나오는 선이 있는 진리 또는 진리가 있는 선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주님과 함께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선도 어떠한 진리도 인간의 힘으로는 말하거나 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드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 주님과 서로 협력해서 진리를 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꿀과 떡을, 생선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입니다. 24장 44절에는 주님께서 식사를 모두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곧 이것이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모세의 율법은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을 의미하고요. 선지자의 글은 성경의 예언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세상에 오심으로써 당신에 대한 모든 예언을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주님은 당신이 입으신 불완전한 인간 안으로 시험을 불러들이시고 시험의 연속적인 승리를 통해 지옥을 완전히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렇게 해서 주님은 당신의 인성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거룩한 인성을 당신 안에 있는 여호와의 신성과 완전하게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주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되는 것을 세교에서는 주님의 영화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영화의 과정은 인간이 거듭나는 과정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지옥을 정복하시고 완전한 진리와 선이 됨으로써 인간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당신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을 세상에 계시는 동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빠짐없이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빠짐없이 하나씩 이루실 때마다 말씀에는 성경에 응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고 행하기를 바라시고 또한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주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였으므로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질서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섬으로써 스스로 신앙을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만약 삶의 내용이 어떻든 믿음만으로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면 주님은 구태여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단숨에 인류 전체를 구원시키면 되었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 주님 앞에 앉히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이 자유로운 생각과 의지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오랫동안 인간들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동이 트기 전부터 향품을 준비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향품은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행위는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통해 내적 진리를 깨닫는 것이며 그때 기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알리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누굴까요? 당신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에 난 상처와 못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과 두 번째 만난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인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는 것보다 실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지식보다는 진리에 따른 삶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바로 여인입니다. 그에 비해 제자들로 표현되는 사람은 진리를 실천하는 것보다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들과 같은 영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교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추론하여 이해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를 배우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 진리를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냥 바로 이해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몸에 난 상처를 만져보고 믿는 것이 바로 영적 교회의 사람들이 말씀의 진리를 추론하여 이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직접 보고 눈을 보고 따지고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사랑 안에 있는 신앙인들을 의미하고요. 즉 진리를 추론하지 않고 바로 아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보고 만져보고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론하여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추론하지 않고 바로 알고 믿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을 그냥 믿고 그냥 직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배우는 데 그치면 안 되고요. 새벽 길을 나선 여인들처럼 적극적으로 믿고 행해야 합니다.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부활의 참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견디셨나이까? 저희가 너무 부족해서 감히 주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매일 조금씩이라도 저희들의 생각과 뜻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머리가 아니라 의지로 느끼게 하시고 항상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주님의 신적 은성으로부터 나오는 선과 진리의 능력으로만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에 의해 살아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처럼 세상이 너무 악하고 어둡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내려주시는 순수하고 신성한 진리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